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2년도 2월 20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때는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절망을 하고 또 초조해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참 출장 온 것처럼 사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귀한 한 절의 말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고,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늘 큰 힘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잘 섬기고 또 우리가 속한 그 교회를 잘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도 뭐 좀 내가 너무 부족하다, 가진 것이 없다, 아는 것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있겠죠. 나는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몸이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이미 늦게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뭐 기력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성격적으로 또 이렇게 남과 사귀는 것이 힘들고 또 내성적이고 또 뭐 그렇게 뭐 남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런데 제가 어떻게 뭐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미국에 와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뭐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뭐 그 사람들이 비하면 저는 뭐 학력도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뭐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뭐 저 같은 사람 뭐 나서서 이렇게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얼마나 모자란 생각인지를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데에는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쓰시는데 좀 쓸만한 사람을 찾다가 없어서 약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일부러 찾으세요. 얼마나 이게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 한 구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다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냥 데려다 쓰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chose those people.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선택하셔서 쓰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생각하는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숨길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에게 이런 핸디캡을 주셨구나. 여러분들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사람, 강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아서 약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약한 사람들을 일부러 찾으시고 이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약점, 모자란 거, 부족한 거, 단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주신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쓰시는가?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약하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수요일 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6, 7개월 기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신학교 졸업을 하긴 했는데 내가 과연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외적으로 내적으로 뭐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게 부각이 되어서 도저히 자신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격려를 준 말씀이 오늘 우리 고린도서 1장 27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단점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또 약한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이 약한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죠. 너무 자기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 약점을 알기 때문에, 단점을 알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왜 약한 사람을 쓰시는가? 내가 약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그래서 저는 참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사역을 했던 것을 참 기쁨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귀하게 생각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약함과 이렇게 부족함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또 하나님 일꾼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남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면서 남을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남을 잘 이해를 못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보니까 이렇게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우리도 뭐 가끔 가다가 우울증 뭐 서너 번 다 이렇게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울증에 걸려보면 또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불안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열등의식을 느껴보신 분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심정을 우리는 잘 이해합니다. 암에 걸려본 사람들은 지금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 이해하죠. 이해하죠. 지금 막 이혼하신 분들, 이혼해 보신 분들은 지금 또 막 이혼을 하신 분들의 그 마음을 잘 알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내가 옛날에 과거에 자녀를 키우면서 그 힘들었던 경험들이 지금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거지 않겠어요? 저는 옛날에 좀 우리 집이 좀 잘 살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제가 어린 시절을 지낸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침례교 목회를 40년 하셨는데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는 이 침례교회는 좀 뭐 이단이라고 막 이런 얘기도 들려가지고 뭐 교회가 잘 안 됐어요. 다 장로교나 감로교나 다른 교단으로 가고. 그러니까 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늘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육성회비. 학교 가는 게 싫었어요. 그 육성회비 지금도 보니까 그 많은 돈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뭐 그 큰 돈이었을 수도 있겠죠. 한만 뭐 제 기억으로는 그 뭐 통지서에 보니까 뭐 600원 내라고. 근데 그 600원인가 700원이 없어가지고 학교 가는 게 늘 마음에 부담이 됐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경제적으로 뭐 힘들지 않고 막 부유한 가정에 자랐으면 아마 좀 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지금은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섬길 수 없는 그런 여건, 뭐 건강의 문제, 성격의 문제, 뭐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상처,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내 이웃을 좀 더 잘 이해하면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일관성이 있게 다 약점이 있었고 다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이런 약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복음 전파에 크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자신의 약점 막 이런 거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처럼 기회가 되면 나는 이런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동양은 이 체면 문화가 강해서 자꾸 뭘 가리려고 그러는데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적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뭐 일부러 뭐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숨길 필요 없어요. 나의 약점,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그 신앙의 용사들 전부 다 약점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몇 명 한번 좀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쫓아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이런 문제를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세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인물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입니까? 이거 뭐 그냥 갈팡질팡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좀 준비가 된 모양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이제 죽으러 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는 예수님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기초로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충동적이고 불완전한 사람을 교회 반석으로 삼으셔서 교회의 기초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역사에 쓰임받았던 훌륭한 인물들 여러분 마지막만 보지 마시고 그들의 그 처음 초기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다 약한 사람들이었고 단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내랑 애굽에 이집트에 갔다가 아내가 하도 예쁘니까 아내를 탐해서 혹시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뺏어갈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계신데 이런 남편 어떻게 그냥 같이 살겠어요? 이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 와서도 또 2번째 그런 거짓말을 하는 두려움 가운데 거짓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모세, 이 사람 좀 그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내려와 보니까 그 금송아리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십계명을 집어 던지고 깨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나중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다윗도 단점이 많았죠. 약점이 많았죠. 이 사람은 좀 그 성에 좀 약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구를 보셔도 다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다 보시면 알지만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성경에 나중에 큰 일을 이루었던 인물로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약점과 어떤 단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들이 숨기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지만 부족함이 많지만 상처가 많은 사람이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좀 연구를 하다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껴요. 얼마나 그 솔직한 사람인가.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 이제 성인이고 거의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일매일 그가 겪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고백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 이 사도가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요즘 우리 한국 교인들 같으면 이런 사람 누가 신뢰하겠어요? 이렇게 약해가지고 이런 사람 쫓아가겠는가? 이 사람 말 믿을 수 있겠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였지만 지금 자기가 죽기 일보 직전 절망 상태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쓰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좀 성경에 이런 얘기 좀 약한 것 이런 소리 안 썼으면 좋으련만 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런 약점을 나누게 될 때에 이런 약점을 단점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확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5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에 눈에 가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유명한 얘기를 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가 강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약함으로 인해서 내 약한 것들에 의해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내 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을 숨기지 마세요. 단점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약점과 단점들을 자랑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시면 누가 봐도 이것은 내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약점과 단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유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쓰여졌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 약점을 단점을 부각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 한 구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단점, 약점 이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나누고 오히려 이것들을 자랑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이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들 귀한 물질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 직장생활, 사업터 가운데 주님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우리의 나머지 모든 그 필요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해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과 단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오히려 자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